오늘 바이블 타임은 94페이지 6월 26일 본문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급성장을 두려워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였고 사울은 더욱 열을 내어 교회를 박해했다. 그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교회가 박해를 받다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 앞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생기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 8장부터 12장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틴 전역을 넘어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8장에서 12장은 유대인 중심이었던 복음 전도가 이방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 안디옥까지 확장되고 복음 전파의 대상도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유대인들과 혼혈족으로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에서 이방인들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서 25절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지역 전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의 즈음에서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바람에 이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이 청년이 교회 박해에 앞장섰다고 밝힙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의 광풍은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이 박해는 복음을 사방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임한 박해의 광풍은 이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그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교의 핍박을 통해 제자들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남기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교회의 모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8장 4절에서 13절은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례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지역 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은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자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큰 표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뛰어난 마술사로 사마리아에서 큰 명성을 떨치던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전도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솔로몬 시대까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있던 시기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이 아수르 포로기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방 민족과의 혼혈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배제하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이 재건한 성전에 대항해서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품으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원수 같은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적개심을 품고 서로를 미워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골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사실상 극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이 빌립 집사는 인종적인 편견과 감정적인 대립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안전한 거처를 찾아주는 일을 하다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으로 언니까지 잃은 코리텐붐 여사가 이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니던 중에 언니를 죽게 만든 교도관을 만났을 때 자신은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손을 내밀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억지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몇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간 것처럼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장 14절에서 25절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손을 얹고 기도하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손을 얹을 때에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며 책망하고 그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부욕해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고 뽐내고 힘을 과시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남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중보기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일일 수도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고 운전을 잘한다거나 기계를 잘 고친다거나 음식을 잘한다거나 남을 잘 웃긴다거나 끈기 있게 뭔가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공동체를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며 나의 은사를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사마리아 여러 지역 마을에 직접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에게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공동체를 부욕해 하고 풍성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반목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